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유를 위한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최고의 자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자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소하는 게 최고의 자유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최고의 감옥, 속박은 뭘까요? 서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이건 골치 아파요. 이건 진짜 감옥이에요, 감옥.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상대방을 뭐 죽이려 하고 막 미입고 하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것보다도 감옥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 그걸 막 느끼잖아요.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자유를 생각하니까 역시 우리는 일제 압박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침략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는 압박받았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옛날 얘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역사를 좀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그냥 자유를 잃었다가 아니라 자유를 잃으면서 정말 힘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대가가,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너무 심각한 거야, 보니까. 예를 든다면 1905년 딱 하면 뭐 생각나세요? 을사조약이잖아요. 을사보호조약, 우리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1905년 11월 17일 날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약을 딱 맺어요. 우리는 이것을 을사늑약이라 하죠. 늑약은 뭐냐면 총 들이대고 너 이거 사인 안 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 늑약이란 말이죠. 강제로. 그래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뭘 뺏겼을까요? 첫 번째, 외교권 뺏겨요. 외교권 없어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없어진 거야, 우리나라. 외국은 상대를 못해. 일본이 대신해서 가서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딱 철저해서 내정을 딱 감사하는 거야. 모든 내정들, 이게 모든 뭐 장관급 다 일본 애들이 다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외교권 딱 끝나버리지. 내정 가서 이게 국내와 국외가 완전히 막힌 것. 어떻게 보면요, 이때부터 우리가 통치를 받은 거야. 사실은 1910년이 아니라 한일 합방을 10년이라고 하잖아요. 1910년. 근데 1905년부터 시작된 거야, 이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압박을 받은 거죠. 이제 외교권을 딱 뺏겼단 말이죠. 이게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뺏겨갖고 일본한테 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통치와 수탈이 막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190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도협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간도협약. 무슨 얘기냐면 일본과 청나라가 협약을 했는데 이런 거죠. 이 간도지방은 어느 지방이냐면 사실 두만강, 우리나라 두만강이잖아. 두만강 너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땅이죠. 옛날에는 그게 발해도 있었고요. 그죠? 발해도 있었고 만주 지방이죠. 근데요, 여기는요, 주인이 없는 땅이었어, 원래. 그냥 허허 벌판이 아무것도 못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잖아.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국경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중간지대 갖고 서로 간에 협의를 했는데, 특히 이제 숙종 때, 1700년대죠. 숙종 때 이제 둘이 양국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경계 한번 정하자. 그래갖고 경계를 정한 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백두산 정계비가 그때 나오는 거야. 정계비를 딱 세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세워갖고 이제 국경을 대충 정해놨는데, 이제 정계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산들, 강들 이름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특히 토문강이 어디냐? 뭐, 토문강이 어디냐 할 때는 중국에서는 우리가 두만강이다. 우리나라는 아니다. 저 만주 저 뒤쪽이다. 그렇게 해갖고 서로 티깍대가 가다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한 160년 동안 서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철종 말년에 기근이 일어나, 우리나라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어디 한국 사람이 그걸로 다 건너가요. 이 두만강은요, 강이 깊지 않아요. 압록강은 막 배도 떠다니는데 두만강은요, 그냥 비벼봤자 허리야, 허리. 그냥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경도 사람이 그 만주 쪽으로 간도지방으로 건너가서 잔뜩 산 거야. 막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청나라, 이거 봐라. 조선 사람이 와 있네. 그런 게 청나라도 사람을 보내서 같이 살게 해요. 가끔 거기서 싸움도 일하고 이래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청나라 사람, 요즘에 중국 사람이죠.
청나라 사람 또 내지는 조선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일본이 이걸 한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만주 침공을 해서 청나라를 딱 불러요. 야야, 내가 이 간도 지방 너희한테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거 두 가지 달라. 뭐냐? 만주 철도를 놓는 부설권을 달라. 그러고 거기에 있는 그 기가 막힌 무슨 탄광이라 했어요. 광물이 많이 나오는. 왜냐하면 전쟁 준비하니까 아무래도 연료가 많이 해야 되니까 탄광을 달라 해요. 두 개. 이게 청나라한테는 니네들 이거 만주 땅, 이 간도 지방 다 가져. 그럼 우리한테 이거 두 개 딱 줘. 조약을 맺은 게 바로 간도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우리나라가 그 넓은 땅을 다 뺏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 황당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유를 뺏기니까요. 주권 뺏기면 이렇게 대가가 엄청 커요. 그게 좀 역사 공부를 읽어보면서 막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야. 그것만 없었어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엄청 커진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근데 다 뺏겨버린 거야. 자유를 잃어버리며 자유를 잃었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유를 딱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쌀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알라미 들어봤잖아요. 베트남 쌀. 그때 들어온 거야, 알라미가. 안남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냥 탄광 끌려가고 군수공장 끌려가고 강제노역시키고 군인으로 끌려가고 한 600에서 700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2천만 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600에서 700은 엄청나게 끌려간 거죠. 그렇게 끌려가서 살았어요. 이게 자유가요, 너무 귀중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막연해요. 왜? 속박당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요. 자유 의미? 글쎄요, 그전처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학교 때 그런 얘기했죠. 페트로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 달라. 이 사람 뭐예요? 차라리 자유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자유를 모르면 자유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아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우리가 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하고 물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전기 딱 끊어버렸어. 난리잖아요. 물이 없어. 단수됐어. 이것도 난리잖아요. 그게 평소에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그때 상대하는 자유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하니까 자유의 기준성을 몰라요. 공기, 물, 전기. 근데 없을 때 딱 나타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서로 간에 가족으로 서로 간에 친구 이웃으로 살다가 그냥 좋게 살다가 기분 좋게 살다가 하는데 한 사람 딱 없으면 그 공간이 엄청 허전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게 평생 갈 수 있어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면 이게 몇 달, 몇 년 가요. 사실은 그 허전함이. 거기만 보면 그 사람만 먼저 생각나고. 바로 이런 거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없을 때는 진짜 너무 괴로운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요, 자유를요, 꼭 자유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 자유를 뭘로 표현하냐면 해방으로 표현했어요. 출애굽 그게 아니에요. 해방이 자유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갔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자유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가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자유요. 진짜 누가 제일 잘 사는 거야,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가진 거 있고 뭐 배운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살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있어갖고 지가 알아서 속박을 자꾸 시키는 게 문제예요. 좀 내려놓으면 마음 편할 텐데 그거 못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종로로 좀 해라. 내려놓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유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 참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자유할 때는 노예가 피고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노예 없잖아요. 이거 2000년대에 쓰인 글이니까 옛날에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확 닿았을 거야. 노예가 뭔지 알기 때문에요.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노예와 자유는 이건 완전 이건 질이 다른 거야. 질이 다른 거야 이게. 사람 아닌 거예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아요. 말하는 노예, 말 못하는 노예예요. 당나귀는 말 못하는 노예. 그것뿐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기독교가 탁 나타나더니 노예도 막 깡그리 무시하고 종도 깡그리하고 형제 막 모이면 형제 자매로 다 통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기득권 세력을 볼 때는 그 뭐예요? 나쁜 놈들이죠. 완전히 국가의 어떤 기조를 흔드는 사람.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노예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주인은 소유지. 여러분 집에서 뭐 요즘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가축 키우는 사람 없지만은 물론 여기 가축에서 이제 뭐 키우는 분 계신데요. 여러분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 거야? 개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말이죠. 주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노예가 똑같은 거예요. 노예도요. 그냥 가서 저기 자식 낳으면 그 자식도 아니라 할지 그다음에 새끼 낳았다고 했을 거야. 그 주인 거예요 그거. 노예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능력 있어 무슨 거 다 주인 건데. 그리고 노예는요 윤리 도덕 지킬 필요도 없어.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야 돼. 노예는 생각도 없어야 돼.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갈대다고.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거 흔들리는 갈대, 그렇게 약한 갈대, 생각 있으니까 인간인데 생각조차 없으니까 이건 갈대요. 노예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노예됐을까요? 딱 세 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지금 무조건 노예됐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피해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면 무조건 노예예요. 그래서 로마에는요 3분의 1이 1 이상이 다 노예였다잖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거야. 노예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냥 선물이 노예인 거예요. 가면 시민권한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런 거예요. 응? 이 말로 참 전쟁에서 이겨갖고 노예 끌어오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돈 대신에 노예를 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이렇게. 그게 참 로마는 그렇게 먹고 응청응청 그러는 거죠. 그리스는 더 심했어요. 62.3%인가 63%인가 다 노예였으니까. 그리스 지방은 그랬단 말이죠. 일단 짐은 노예가 돼요.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싸움은 내 안의 싸움이라고. 내 속은 늘 전쟁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갈등 많이 느끼잖아요. 뭘 할까 선택할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전쟁터 아니에요. 꼭 뭐 폭탄이 날아오고 미사일 날아가야 이게 전쟁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전쟁터고요.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 다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 없으니까 참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이기면 괜찮아. 내가 지배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면 끌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곳에 자꾸 중독되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 알면서 그런 거야. 간단한 거예요. 내 육체도요. 내 마음대로 이게 육체가 마음대로 하면요. 그냥 마음대로 육체가 변해버려. 물론 이 중에서 마음대로 육체 변한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계시잖아요. 자기 몸 관리 안 하고 마음대로 계신 분 계시잖아요. 지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이 내 육체와 이기니까 그래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누가 주도권을 잡냐, 누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상태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정신적으로 져버리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노예인 거야. 요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이 죄하고 싸우는 내가 계속 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미치는 거지 이거. 지니까 끌려가는 거야. 우리한테는 아직도 지금 이게 있어요. 나는 노예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요. 여러분 잘 뒤져보세요. 여러분 삶을. 노예된 게 많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없으면 노예예요. 왜? 돈 없으면 노예돼 그 당시에. 그 팔려갔잖아요 다. 예.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죄는 뭐야? 빚이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죄를 지면 부채를 진 거야. 그 부채를 갚기 전에는 그 죄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빚진 것 같아요. 왜? 빚진 죄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빚을 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항상. 예. 이게 부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가. 그 갚지 않으면 뭐다, 그걸 끝나버려,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빚 한번 접은 일 있죠?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신났죠. 얼마 나왔다 막 신났는데 그거 갚지 못하고 계속 이자 내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완전 미치는 거야. 요즘 아파트 뭐 이렇게 영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었다, 뭐 영혼까지 팔아서 끌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이자가 확 올리니까 그거 못 갖고 다들 난리 아니야 지금.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못 살잖아 지금. 다들 막 미치는 거예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막 야간까지 하면서 해도 그 빚에 허덕여가지고 꼼짝부터 끌려가는 사람, 참 비참해요, 이게 노예가 되면. 하여간 경제적인 문제로 그 당시에도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에 본래적인 노예가 있어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 자식인 거야. 본인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노예인 거예요. 참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본인이 노예면 자식이라도 낳지 말았는데 왜 자식을 또 낳아? 참 미치는 거지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부터는 본래 노예였다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죄성, 아담의 죄성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노예였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아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그냥 살면 지옥 가. 그게 노예예요. 본래적인 노예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 세팅된 거야, 인간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왜? 본성이 본성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거야.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 당시에 이런 형태로 노예가 됐지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노예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고 내 자신도 노예가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무언가 잡혀 있거나 무언가 끌려다니면 노예가 되는 거야. 나보다 힘이 센 것이 지배하면 다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이 영적인 문제로 뭐 얘기를 한다지만은요, 우리 사회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10수년, 한 20년이 됐는데 학교 다닐 때 미신 점쟁이한테 들어간 돈이 그 당시 2조 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실력협회도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 샤머니즘. 요즘은 뭐 길거리에 뭐 고사진행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다른 형태로 다 숨어버렸어, 미신이.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이사 언제 해요? 손 오는 날. 결혼 언제 해요? 그것도 그죠? 결혼 볼 때 궁합 보는 사람 많잖아요. 또 출생 뭐 이런 거. 지금도요, 대형 건설사도요, 돼지 머리 잡아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잖아. 텔레비전에 가끔 보잖아요, 지금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못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면 찝찝한 거야. 왜? 본질적인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됐어. 이게 근본 바탕이 본질적이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팅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 주님께서 이걸 끊으라고 오셨다. 이것을 차단하려고 오셨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들 해방하려고 오신 거고, 여러분들을 뭐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여러분들을 맘 편히 살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야.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참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해요. 일제강점기 때는 정치적으로 속박당하고 다 빼앗겼죠.
그 다음에 6.25 사변 탁 터졌죠. 일본이 또 6.25 사변 때문에 엄청 크게 부강했죠. 거기가 병창기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성장하면서 일본 거 의지해갖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속박 계속 당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불화수소 문제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그때 일본한테 계속 무역 격차 일어나고. 이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참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이렇게 살아도 버티는 거고 이렇게 성장시키면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국뽕님 자꾸 올라와요 항상. 하여간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힘없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힘없으면 누구 힘이라도 빌려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별 수 없잖아요. 내가 이기면 아무 상관없어요. 살만하죠.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없으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근데 아직도 자기 잘났다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없어 산다는 거, 아직도 그건 자기가 노예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더 심각한 노예가 있어요. 어떤 노예일까요? 요즘 다 IT 산업 아니야. 다 모든 게 인공지능 막 해갖고 무지하면 노예가 돼버렸다. 요즘 보니까요, 다 노인네들은 이 동사무소는 누구만 가요? 노인들만 가.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다른 컴퓨터 다 하잖아. 행정 처리 요즘. 그잖아요. 진짜 이제 나이 먹은 사람 못 배우면요, 진짜 이제 답답한 거예요. 노예를 살아 꼼짝 못 하는 거 같아. 저도 경험 한번 했잖아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 사는데, 그전엔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나도 현대인 아니에요. 그래요. 카드 갖고 거기 단말기 있더라고요. 뭐 찍는다. 나는 해도 안 돼. 왔어 그냥 집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모르면 이거 골치 아프다. 특히 외국 여행 가면 많이 깨달아요. 아니 그래도 외국말 좀해도 하고 영어라도 좀 하면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 여행 가서. 특히 여행 관광 가면요, 시킨 대로 하면 좋아요. 근데 배낭여행 가면요, 사람 미쳐 이거. 무지하면요 이것도 노예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내가 왜 배우려고 해요? 지금도 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참 요한복음 8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딱 두 번 나오면 귀중하다는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아무리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있어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음 편히 못 자요. 이건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거야. 참 좋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사탄의 철저하게 노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노예는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노예야. 가짜 노예는 어떤 가짜 노예예요?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가짜 노예예요. 이 사람은. 이 진짜 노예는요, 푸르나도 항상 노예야. 뭘 해도 항상 노예야. 강아지도요, 어렸을 때 새끼 때 목줄에가 묶어놓으면요, 깨갱거리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아. 근데 중간에 중깨 정도 되다가 이제 말썽 짚은다고 목줄에가 잡아놔봐요. 잠 못 자요. 떠드느라고 난리 나요. 막 난리.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막 개가 그런 식이란 말이죠. 나는 자유인데 왜 묶어놨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노예였다고 처음부터 묶어놓은 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노예잖아요. 노예. 처음부터 개 목줄에서 걸어놓으면요, 목줄 풀어놔도 어때요? 목줄 길이만큼 거기서만 행동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원래 본래적인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도 그 자유를 못 넘어가. 거기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노예는 어떤 노예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가 의인을 생각하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지가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받죠. 내가 의인인데 왜 구원을 받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본래적인 죄인은요, 지가 의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준 죄인은 뭐예요? 내가 죄인 줄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죄인이죠? 여러분 진짜 죽일 놈 죽일 거식이죠? 그죠? 그럼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세상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유를 알아야, 자유의 고귀함을 알아야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의인 되려고 뭔가 하나님 의지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넌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노예의 삿을, 내가 이 자유인이 내 스스로 못 된다는 거야.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얘기고, 그것을 끊어주려고, 그것을 해방하려고 그러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노예 갖고 너 해방시켜, 그거 아니고 훔치지 못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우리를 자유된 거야. 그게 이제 성경에서 속량했다, 구속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산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진짜 그냥 쉽게 벌어둔 돈은 쉽게 나가버려요. 근데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은 쉽게 안 나가잖아요. 계산 다 하잖아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대가가 뭔지를 몰라. 진짜 이 값어치가 너무 모르니까요, 온 천하를 팔아갖고 이 자유를 버리려고 해. 자꾸 차라리 온 천하를 다 팔아갖고 자유를 얻으려고 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근데 자유를 다 버리고 구원 다 버리고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한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요, 진짜 일제강점기 이게 해방돼서 그래도 5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하나였으니까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됐으면 6.25 사병 안 겪고 이렇게 남북이 분당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니까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지금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야?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세상 권세와 마귀 권세의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얻어놓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어. 지금 먹고 사는 것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요, 일단은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기가 막힌 자동차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진짜 비싼 거예요. 고급 자동차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운전을 해보래요. 운전했죠. 내가 그걸 거절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아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요즘 옵션. 제 표현으로 하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지랄지랄해, 차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먼 지역으로, 우리 지방이니까 먼 지역으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나 그 차 또 운전하는 거 아니야? 신났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앵걸 다른 차 끌고 왔어요. 그래, 뭐죠? 왜 그 차 놔두고 왜 끌고 왔냐 그랬더니, 그 차 부담스러워서 못 쓰겠다고. 뭐 거의 뭐 며칠 안 됐으니까. 왜 그랬더니, 집에서는 탈 수 있는데 멀리 가잖아. 그러면 주차장에 또 복잡하고 문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직 그 차에 이제 습관이 이게 뭐 이제 수달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쓰던 거 차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랬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 차 끌고 가자고. 그래서 24년 된 차 끌고 갔어요. 참 이게요, 우리가 몸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예? 내게 아닌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뭐 명품백 뭐다 옷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했죠. 진짜 자유란 마음 편해야 된다고. 마음 편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게 종로로 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종들하면 그게 자유거든요. 예. 미워하는 것도 진짜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딱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고. 진짜 자유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자유냐? 차라리 너희가 자유를 못하니까 어차피 인간이 잡혀서 산다면 확실히 잡혀서 살자. 그럼 어떻게 되냐? 포로가 되는데 누구한테 포로가 되냐? 차라리 예수님께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포로가 되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차가 힘이 좋아도 철길뿐이 못 가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힘이 있어 논바닥 못 지나가잖아. 도로에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동차는 신장로죠. 예, 길바닥이 포로고 기차는 철도가 포로란 말이죠. 그게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